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교회 문제를 다룰 때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기사들 밑에 보면 인터넷에 댓글이라는 게 달립니다. 그 댓글이 아주 신랄하게 교회나 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판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언제 잘못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좀 다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에 또 교회가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또 남유다의 그 어려움을 보며 요즘으로 말하면 댓글 같은 것을 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정말 큰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져 버렸느냐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성이 난공불락의 요소이며 또 외세의 침략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성,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도 이 정도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거룩한 성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 성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성이고 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것을 자랑했지, 그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자랑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습니까? 멋있게 이렇게 꾸며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그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해서 세우고 있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을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지만 그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남길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위치를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아서 죽일 것인가? 이러한 모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비웃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구성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교회 건물, 그 안에 있는 규모, 또 구성, 이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살다 자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상황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정말 위로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이 교회가 존재하고 또 세워져 있어야 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비웃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남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거나 또 어떠한 쓴소리를 들을 때에 애써 변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른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바로 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